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리가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오후에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것만큼 그분들이 요구하는 니드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다양하고 또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과 주장과 경험과 또 지식도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또 성격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다양함이 가득한 교회니까 여기에는 이런 개연성도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것들을 좋게 사용하지 못할 때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표현 우리 속담에 있죠. 나무에 가지가 많으면 계속해서 바람이 불면은 이 가지가 흔들리고 저 가지가 흔들리고 막 해갖고 그 나무가 정말 늘 흔들리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많아서. 근데 보통은 한 가지로 딱 서 있는 애들은 흔들림도 덜하죠. 그만큼 왕성한 나무일수록 가지가 많이 왕성해지고, 그래서 같은 바람이 불어도 이런 나무에는 더 바람이 타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인간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나 다 그 회원들 간의 문제와 또 니드, 필요성과 요구사항들이 서로 상충될 때 많습니다. 물론 일치되고 합의되고 의기투합되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거든요. 300명인데 300명들이 300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국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략에 맞춰서 어느 한 당의 방향을 잡으면 자기 생각이 분명히 다른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글로. 그래가지고 여야가 갈라져서 지금 당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속으로 생각하면 저거 특검을 해야 돼, 저거 수사를 해야 돼 라는 거 다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노출하고 말하면 완전히 그 당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해요. 사실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그게 좋은 거죠. 그게 건강한 거죠. 여러분, 가끔
북한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는 거 봤죠? 예? 뭘 하나 결정하려고 그러면 다 빨간 딱지 공산당증 있잖아요. 그 빨간 거, 그 여권 같이 생긴 거, 그거 다 들죠? 100% 찬성이에요, 100%. 예.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민의나 서로 소통함이 없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모습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 시대에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의견 산출이 많아야 돼요. 그게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의견 산출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좋은 걸 찾아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멋진 거예요. 서로 합의하여 당신 내 생각보다 당신 생각이 더 좋네요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줄 때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었지만은 내가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끝까지 협력자가 돼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 저거 원래부터 반대했던 거니까 난 참여 안 해. 이러면 이미 그분은 성숙한 태도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고 생각이 모이는 데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나와지는 갖가지 요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가장 공통이 되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가장 공통이 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야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선택되어지고 풀어져 가려면 모두가 그 공동의 과제처럼 여기고 동참해야 되겠죠. 그래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이런 말이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가 구제받는 일에서 제외당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차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차별된다는 거예요. 차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제가 좀 전에 우리 산행 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걷는 거 힘드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배려예요. 배려고 여러분들에게 대한 안내예요. 목사님이 말에 나이 들었다고 오지 못하게 했다면 저는 그냥 오해 받아야 돼. 그냥 분명해요, 그거. 네. 그렇죠? 박상신 권사님 산행하고 싶으세요? 네? 힘드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굉장히 항의하고 싶어요. 문제를 삼고 싶어요. 어떤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도 문제를 삼고, 내가 차별받은 것을 보충받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혼란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놓인 거예요. 여기 지금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에 이거는 차별받고 공평한 대우를 못 받은 데서 오는 상처받은 마음이 호소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 당사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남성이에요. 이게 보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을 대변해 가지고 지금 교회에 문제를 삼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교회니까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막으면 그건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보통 사람들 회피하려고 그래요. 회피한다는 건 그냥 그 문제 나랑 상관없는 걸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빠지려고 그러거나 그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통 보여요. 근데 직면하는 자세는 뭐예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문제가 원인은 이거랍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분석을 쫙 해낼 줄 아는 게 직면하는 태도예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뭐로 인해서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이게 건강한 태도입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극복할 자세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라고요. 이게 절대로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의 원인과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교회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쉬쉬쉬하고 말입니다. 감추고 안 그런 척하고 외식하면 안 돼요. 있으면 있음을 드러내야, 여기가 아파요,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를 알려야 싸매는 거 아닙니까? 알려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은 참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집행하고 이 일을 운영하는데 실수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허물이 생겼잖아요. 이걸 인정합니다. 이걸 자기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입 다물고 있어, 너희들 왜 떠들어, 이러면서 누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고 교회에 내놓잖아요. 교회 전체가 알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은 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들이 더 큰 덩어리고 더 주축이고 주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로 문제시 안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들과 함께 펼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노출하고 인정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성숙한 리더십이에요. 이거 아무나 하지 못해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또한 여러분, 이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은 뭐냐? 교회 앞에 내놓고 자신들의 문제에 초점이 뭔지를 알아요. 자,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해갖고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저질러 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과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그것을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놓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네요. 접대하는 일만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습니다.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이 일을 전담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결론을 찾아낸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숙한 거죠. 분명히 사도 12사도는 모여서 회의했을 거예요. 이 일이 왜 생겼냐? 원인이 무엇 때문에 비교된 거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저도 상상해봤어요. 왜 히브리파 여인들에게는 안 주고 히브리파에게만 주고 헬라파 여인들은 제외를 했었을까? 모자랐나? 먹을 거 줘야 될 빵이 모자랐나? 아니면 그날 모인 사람들이
히브리파 교인들만 모였는데 빵이 그때 배달됐어. 그때 그것도 제한된 숫자만 먹을 양밖에 없어. 뭐 이래갖고 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성경의 사도들이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한 의식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헬라에서부터 온 여인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제 내려놓을 테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여기서 뭐예요? 역할 구별을 해요. 업무 분담을 해요. 리더십을 나눠요. 책임과 권한을 이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책임과 권한을 이양한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그만큼 자기들이 권위 있게 차지하고 행했던 일정량의 분량을 떼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새 감리교회에 새 수장이 세워졌어요. 한 3주 전에. 그런데 이 감독회장이 도장 찍는 이 권한이 굉장히 큰 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감독회장님의 도장이 안 찍히면 돌아가지 않는, 이 모든 게 돌아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관여를 해야 되니까 권한이 얼마나 막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각 다른 리더들에게 나누어 맡기자, 이런 의견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막강한 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삐걱대는 일이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예요. 대통령이 결재해야만 움직이는 국무회의의 결정권들이 굉장히 많아요. 300명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법도 대통령이 나 싫어, 거부해버려요. 거부하면 이게 거부권 행사예요. 헌법이 준 권한이에요. 막강한 권한이에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이 국회의원 300명을 막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재결의를 하라고 국회로 떠넘기면 그때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대통령 첫 번째 갈 때는 과반수만 하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결의할 때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4표가 모자라서 안 됐어요. 4명이 안 왔어요.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안 왔어요. 왜? 대통령이 거부했으니까 나는 대통령이 속한 당이니까 도와줘야지 뭐, 이래갖고 안 간 거죠. 근데 4명은 왔어요. 8명이 와야 되는데 4명은 오고 4명이 안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혼란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목리를 부려버리면요, 일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의료 분쟁 지금 7개월 넘게 가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각 분야마다 건드리는 것마다 터져갖고 만들어지는 거에 보면 권한자들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내려놓으면 정권이 무너질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리더십, 건강한 단체를 이끌어가고 건강한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민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뜻을 실현해가는 대의정치를 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목양실의 일방적인 목회로 나가니까 성도들은 이게 왜 진행되는지, 어떻게 결정된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 전혀 모른 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산행 이야기 예를 들었잖아요. 산행 이야기 저는요, 들었어도 목사가 그래 갑시다 이렇게 결정 안 해요. 그래요, 그게 저기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올해 10월 26일 날
문경세제 세 가족들 데리고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보시자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해서 해봅시다 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자가 나오고 주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나오고 장소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급박하게 일이 준비된 거죠. 여러분, 이게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병들고 거칠고 경직된 데라면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목리를 부르면서 나 그거 모르는 일이요, 나 그거 찬성한 적 없어, 이러면서 반대를 해버리면 그 부서장은 일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사도들이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수행하고 집행한 일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실수했어요, 우리가 모자랐어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면 마땅한 일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7명의 집사님을 좀 뽑아주세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 맡기겠어요. 권력을, 권한을, 책임을 다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에 물질이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헌금해서 가져오는 헌금을 다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 사도들이 그거 계산하고 앉았고 그거에 맞춰갖고 매주마다 빵을 몇 개 사야 되고 포도주를 얼마를 구해놔야 되고 막 이런 걸 계속하고 있어 보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죠. 이 본질적인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날 거기에 분쟁의 요소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를 직면하는 데서 나오는 해결 방안이고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사도들이 멋진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사는요, 우리의 인류 역사의 발전은 다 문제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역사예요. 추우니까 옷 만들어 입는 법을 배우게 된 거고, 배고프니까 식량 구하는 법을 배워갖고 매일 수렵 채취하던 이런 삶이 아니라 농사 짓는 법을 배운 거고, 매일 수렵하러 다니려니까 이놈의 뛰어다니는 짐승은 어디서 어떻게 잡을지 모르니까 잡아다가 기르는, 가축을 기르는 법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는 사이에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 온 거예요. 교회의 역사도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교회의 제도가 생기고 발전적인 역사가 만들어지고 교리가 세워지고 질서가 생기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볼 때의 시각이 교회를 더 발전적이고 더 아름답게 만들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하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숨어있는 역량, 숨어있는 가려져 있는 은사자들을 발견해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오늘 누가 개입하지 않아요. 교회 스스로가 자기들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받으려는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입니다,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들을 돕는 협력자들로 뽑아 세우는데 어느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기에 7명이 딱 뽑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분명히 회의가 전제된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바로 7명을 뽑아낼 수가 없죠. 그렇다고 보면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누가 좋을까, 어떤 분이 이런 걸 맡으면 좋을까 하고 자기네들이 찾아내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요, 이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감춰진 것. 여러분, 감춰진 진주가 발견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찾아 나갈 때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사를 주셨고 우리 속에 좋은 것들을 주신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들은 절대 자기들 권위를 부리지 않아요. 성도들이 뽑아내놓은 7명에 대해 검토하거나 무슨 이 사람 평가하거나 그 사람들을 저울질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뽑아온 그분 그대로를 축복하여 안수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여서 그 일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뭐예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귀한 정신을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복잡한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거리로 삼고 발전거리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활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성적으로만 아무리 떠들면 그거는 문제를 만들어가요, 점점 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고 평안한 언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일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일은요, 일이라고 표현해서 그러지만 사역이라고 하자고요. 요즘에 잘 통하는 거. 사역은 열심히 할 수 있어도 기도와 말씀하고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은 채 좋으니까 노래하는 게 좋고 섬기는 게 좋고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도 그런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기도 생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고서 결론 내려서 가는 게 아닐지라도 일은 한다는 거예요. 일인 되게 만들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저 사람은 그냥 예배 생활도 등한히하고 꼭 일하는 데만 가기 좋아하고 노는 데만 가기 좋아하고 무슨 뭐하게 하면 좋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6장의 교회 이 문제를 저들은 결코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문제를 발전의 기틀로 삼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놀라운 멋진 제도, 집사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고, 그로 인하여 사역자들이 생겨난 거고, 그로 인하여 집중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사도들의 짐이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협력자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한문이긴 하지만 협자는 저 함께 한다는 뜻이고 역자는 지혜나 힘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서 일하는 사람을 협력자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본이 전제가 뭐예요? 한 목적을 향해야 돼요. 함께 목적을 향하여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쳐야 그 협력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두 마리의 소를 이용한다 해도 마차 앞뒤에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면 그거는 두 마리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그런데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들어서 머리를 같은 방향에 두고 같은 어깨에 몽해를 매게 하여서 함께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때 2배, 3배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협력자와 함께 일하는 재미일 겁니다. 나 혼자는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분과 함께 하니까 되네, 이분과 함께 하니까 되네,
이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도들이 그걸 경험하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동안 끌어안고 했는데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놓고 보니까 너무 일이 잘 풀려. 너무너무 잘 해내,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역, 고유의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내는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아마도 이런 기쁨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큰 부흥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고 소문이 더 멀리 나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보니까 제사장, 여기 성경에 제사장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앞에 수식어로 뭐라고 썼냐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도를 믿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소리가 무슨 뜻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할 때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가 그냥 거의 무너질 지경 아니겠어요? 유대교의 중추 세력이 제사장들인데 이 유대교의 중추 세력이 되어야 할 이런 기둥들이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로 온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래서 모범적인 평신도 리더십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예전 장로님들이 아니세요. 배울 만큼 다 배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할 만큼 다 생각하고 계시고 두루두루 기도하고 계시니 여러분, 먼저 우리 장로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쁘시고 여러 가지 생활에 쪼들리고 바빠서 이렇게 갖고 예배 시간에 뭐 다 여러분이 있을 때 같이 못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로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가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웠을 때는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권사의 직임을 감당할 만하다 하여서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출석상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몇 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출석상 받은 것처럼 인식하고 안 돼요. 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바람직한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젊은 집사님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그죠?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권사로서 살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알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잘 추스려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역량 있는 성령 충만한 평신도 리더십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